좋잖아요. 우리가 갈릴리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타원형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계속 전제면 레바논이잖아요. 레바논 옆에 이렇게 올라간 거기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사람들이 그 산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변화산.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된 산이 헬몬산이거든요. 헬몬산.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 헬몬산을 예수님이 변화되셨다고 그래서 변화산 바꾼 겁니다. 원래 그 변화산이 아니에요. 헬몬산. 그러니까 가보면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항상 돈이 1년 내내 쌓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쪽입니다. 이쪽.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고 여기 막달라. 그럼 막달라 마리아 아시잖아요? 그 마리아가 막달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게네사렛이란 게네사렛. 오늘 본문이 여기 벳세다에서 이렇게 옮겨서 게네사렛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여기 벳세다에 계십니다.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벳세다에서 모였고 예수님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벳세다를 쭉 빠져나가요. 네, 거기 한번 보세요. 그 내용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 건너편이 어디냐? 34절 시작. 저희가 건너가 어디? 게네사렛. 꼭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건너편이 어디냐? 게네사렛.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벳세다로부터 배를 타고 중간으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북쪽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이렇게 가서 가는 데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끝에 거기를 이제 가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22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얼른 빨리 게네사렛으로 가라. 그 제자들이 먼저 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거기서 뭘 하고 계시죠? 거기에 모였던 한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십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왜 그 자리를 피하셨나?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보내신 그 이유가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6장도 같은 병행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을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합니다. 15절 시작. 그럼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신 이유는 사람들의 오해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의 병 고치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러 오신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 기적을 베푸신 것이 예수님의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벌써 벳세다에서 2만여 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이 저 산으로 가시는데 거기 또 따라갔다니까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사람들이 나를 어떤 정치적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요구를 해결해주는 왕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 그걸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럼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거 전도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으세요.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병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암 걸리는 사람 많고요. 예수 믿어도 뭐 폐병 걸리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었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 어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복음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뭐죠?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분도 봤다니까요. 그분은 지금 복음의 본질에 근접을 못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베세다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서 거기서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다른 데로 가시지 말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지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흩어보냈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산으로 가시고 이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셨나?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그랬나? 거기 또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거기도 같은 병행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따로 산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0일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시 쉬어라 하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쪽 게네사렛으로 배 타고 먼저 보내면서 본인도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산에 가서. 네. 그리고 제자들도 따로 배를 타고 지금 저쪽 편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해요. 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쉬게. 그게 쉰단 말이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란 말, 물론 이 말씀을 원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런 뜻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일에 너무 매진하다 보면요. 우리의 영, 혼, 육이 이게 뭐죠? 번아웃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사역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우리는 때로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도 좀 주무세요. 잠 너무 안 자고 나는 기도만 한다. 저는 그거 반대예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자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자면 안 돼요. 때로 피곤할 때도 좀 쉬세요. 네. 저는 오침을 합니다. 네. 그전에는 오침을 안 했는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오고 나서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쉬세요. 그래요. 쉬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우리 총장님도 그렇고 보면 점심 식사하시고 반드시 오침을 하더라고요. 저도 점심 먹고요. 1시간 정도 오침을 해요. 그럼 몸이 굉장히 개운합니다. 그게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충전이에요. 충전. 거기다 써놓으세요. 쉼은 충전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시고 가서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리고 본인도 쉬신 것은 산에 가서 쉬신 것은 재충전을 위한 것이었다. 아멘.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는 과정을 보자.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때가
쯤에 지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이 누구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서 출발했어요? 베세다. 베세다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북쪽입니다. 이 북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배도 타보고 거기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곳이 베세다예요. 베세다에서 이 게네사렛은 바로 뭐죠? 북쪽입니다. 이 북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동북에서 북서로 이제 움직이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요 사실은 풍랑이 붑니다. 원래 이 강에는 파도가 안 쳐요. 아니, 한강에 파도 치는 거 보셨어요? 파도 안 칩니다. 파도 안 친다니까요. 그냥 약간 물결이 뭐 30, 아무리 높아봤자 한강물이요 30에서 50cm 정도 이렇게 뜨는 거죠. 파도 안 쳐요. 갈릴리 호수도 파도 안 칩니다. 원래는 호수라니까요. 바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긴 호수입니다. 파도 안 칩니다. 원래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이쪽이 동북입니다. 동북 레바논 쪽에 베세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고요.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파도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 쪽에? 북쪽 지역에. 이 아래는 파도가 안 쳐요. 아래는 파도가 칠 수가 없대요. 거기는 뭐 산이 아니고 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차가운 바람과 이쪽에도 오는 더운 바람, 때로는 여기에 차가운 바람과 이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탁 부딪히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그런 현상이 막 파도가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뭐 하고 계시죠?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의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25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대체로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3분의 2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3분의 2가. 그러니까 뭐 갈릴리가 큰 데가 아니라니까요. 갈릴리 호수가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은요 아주 갈릴리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가죠. 네, 어디 가면 바람이 덜 불고 어떻게 하면 이 배가 어떻게 한다는 거 안다고. 근데 그 밤에는 왜 그랬는지 제자들이 바람을 못 막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뭐 이렇게 침몰 지경에 있는데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밤새도록. 바람과. 그 파도와 함께 밤새도록 싸우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일부러 보신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풍랑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구해시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풍랑을 우리에게 일으키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을 가서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까진 문제 하나 하나님이 해결 못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쓰신다고요.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우리들의 반응을 보시면 반응.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밤새도록 그 파도와 싸우고 기진맥진 돼가지고 완전히 번아웃 된 거예요. 그때 밤사경, 새벽입니다, 새벽. 해가 떠오르기 전. 유대인들은 밤을 1경, 2경, 3경, 4경을 2시간 단위로 잘라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 5시에서 6시쯤 된다고. 네, 해가 막 떠오르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급한지 바다 위를 저벅저벅 그 갈릴리 호수를 저벅저벅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시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급히 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막 그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안타까우시면 하나님 급히 오세요. 그러나 어느 시점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큰일 났다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이 반응을 보죠. 제자들 반응. 이 제자들 반응이 참 의외입니다. 의외예요. 26,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가로되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쯤에 나야 나. 이쯤에 예수님 굉장히 재밌게 나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하죠. 오늘 아침도 우리가 이 아사왕의 반응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 구수 사람이 군대 100만 명을 이끌고 이제 남한과 유다를 막 공격해 오니까 그때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11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의탁하오니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구수 군대 100만 명을 그냥 다 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세요. 반응.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막 인간적으로 두려워 떨고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보시고 야 안타깝다.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해.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죠? 규령이다. It's ghost. 귀신이야. 막 이러면 놀라는 거예요. 귀신이야, 귀신. 아니, 금방 봤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본 지가 지금 뭐 일주일이 됐어요. 3일이 됐어요. 금방 봐요, 금방.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보고 지금 가는 길인데 벌써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사람이기 때문에 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림이 너무 심한 거는요, 너무 심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평상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다가 위기를 만나니까 정신을 잃어가지고 정신을 잃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 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믿음이 연약해졌다고 하나님 바뀌시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 절대 불변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다 막 이러고 사탄이다 우리들 사탄이라 그러자 똑같아요. 아니 우리가 무슨 문제만 나면 뭐라 그러죠? 이 사탄아 물러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하고 유령이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귀신이라고 그럽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어쩌면 우리 모습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어디죠?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봤잖아요. 잊어버렸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실적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믿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귀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고 유령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사탄이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샤머니즘적이냐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무속적이냐고요. 어떨 때 보면 참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샤머니즘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 바탕에 깔려 있어요. 무속적인 게.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귀신이다, 사탄이다 막 이래요. 제가 이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뭐냐고. 그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28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고자 줄급시되 이 베드로의 믿음이 형편없이 지금 따릉따릉 만일이라니. 아니 불과 몇 시간에 배웠던 그 예수님을 정말 당신이 진짜 우리가 믿는 그분이라면 라고 지금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만일 주시었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와라, 강. 예수님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제자들이 막 놀래니까 예수님 나야. 걱정하지 마.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세요? 정말로? 정말 그렇다면 나를 좀 명해서 예수님께로 당신에게로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come on,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갔잖아요. 네?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네. 그러다가 만일 주시었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르게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진짜로 사람들 중에 무리를 걸은 사람이 누구죠? 막 빠져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뭐라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거기다 줄 봅시다. 믿음이 적은 자요. 일단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일단 문제 해결은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적다고요. 네가 왜 의심했냐고. 네가 왜 나를 의심했냐고.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제나 위기가 와요. 풍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풍랑 때문에 기죽지 말라니까요. 지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풍랑 저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쪽에 서 계신다니까요. 근데 저쪽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뭐를 보는 거예요? 이 문제만 봐요. 문제만 보니까 자꾸 두려워 떨고 기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메뚜기 컴플렉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 40일을 정탐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40일 이후에 모세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이 뭐라 그래요? 아유 거기 가니까요 진짜 뭐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네피림도 있고 안악자손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특징적인 공통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못해. 그러나 이게 부정적인 언어다.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특징적인 단어가 그런데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저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안악자손 네피림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못 들어가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그거를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해요.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요 굉장히 기죽어 있어요. 왜 기죽냐고. 왜? 네? 기죽지 마. 어깨 좀 펴세요. 왜 기죽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저쪽에서 우리들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냐고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막 그 메뚜기 컴플렉스 빠져가지고요 그런다고요. 근데 2명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해요? 밥이라니까요. 밥.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칼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리고 그렇게 악평했던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었다고 거기서요. 우리는 우리 문제 앞에 계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패배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괴감, 정죄의식, 이거 갖지 마세요. 패배감. 그 패배감은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뭐가 실패하면 어떡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그냥 두십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도 없냐고요. 네? 힘내세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다 힘내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살아계시다고요. 너무 맷돌이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아주 패배의식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크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과정을 바라보고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라고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누가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